디도스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문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과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편지의 결론이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마지막 인사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에서 11절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힘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알고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디도스의 결론의 말씀처럼 힘써야 할 일을 힘쓰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특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매사에 조심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고집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말로 인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말의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길들이듯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모든 말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안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말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생각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 사소한 행동까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 우리가 하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들은 당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옳다고 믿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가 있다면 다툼이 되는 주제가 나오면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논쟁이 시작되면 그 모임은 결국 무익하고 헛된 모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모임의 인도자들은 무익하고 헛된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가 나올 때는 지혜롭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모임은 깨어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교회의 하나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논쟁을 피하고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방 모임이나 모임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무익하고 헛된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주제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주제가 나올 때 지혜롭고 단호하게 선을 잘 그어서 우리의 모임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모임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만큼 명확한 지침을 주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로서는 그들을 만나서 한두 번 정도 만나서 훈계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 놔두지 말고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끝까지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 상자 속에서 썩은 과일이 있을 때 아깝다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과일로 인해서 다른 과일들도 썩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미 썩은 과일을 싱싱한 과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빼내어 버려야만 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악의 불길로 뛰어들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힘쓰라, 피하라, 멀리하라, 이 세 가지가 이 디도서의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것을 힘쓰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남동이나 어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더라도 요즘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런 어떤 이단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또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슬람도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야 할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무익하고 헛된 다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주제가 나온다면 얼른 그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져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약해져 가고 교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단들은 더 또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단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디도와 당시 교회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그렇게까지 깊이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을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멀리해야 할 이단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쓰라, 피하라, 멀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힘쓰고 피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쓰고 피하고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힘쓰라 하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쓴다면 다른 명령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십시다. 조심해야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조심하여 말하고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에 힘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멀리할 삶을 멀리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